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월 10일 수요일,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또 내 삶에 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속에 있는 그 힘, 오직을 구하는 바로 제한적인 집중, 시간을 정하는 거죠. 며칠, 몇 달 시간을 정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또 유일성이 보이는 선택적인 집중, 선택적인 주제를 정하는 거죠. 제한적인 집중, 시간을 정하는 거고, 선택적인 집중은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40일 새벽 집중 기도를 하는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777의 응답의 축복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체험해가는 것이 이번 주 주제인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딱 갖고 나와서 같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럼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진 재창조의 축복인 원내스의 집중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전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품고 집중하는 거죠. 이게 뭐냐? 굉장히 성령 충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거죠. 둘째가 뭐냐? 보호자의 힘입니다. 오직의 힘, 보호자의 힘. 이것은 보호자의 축복을 9가지, 그렇죠? 3생명, 3초월, 3전무무, 이것이 임하고,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임하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3시대의 증인이 되는 힘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나의 이런 왜 과거를 나에게 줬는지, 미래는 보장이고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할 때 셋째가 뭐냐? 세계의 변화, 세상을 살리는 힘이다. 이 힘은 오순절날에 임한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의 힘이죠. 예배할 때 중요한 기도를 하고 끝난 후에는 분명한 답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예배의 기도,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이 계속되면은 그렇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킬 반드시 그렇죠. 힘이 우리 모든 믿는 분들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 재현되어지는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죠. 나의 복음과 그렇죠. 나의 복음과 바로 무엇을 이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것이 이 전도자를 통해서 가는 것만 드러나는 거죠. 지금 나타난 바가 됐다. 성령 충만을 누릴 때 보아야 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성령 충만과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이꼬로 말씀 충만 같은 말이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겠다고 우리에게 또 약속을 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말씀으로 내게 계속 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성취될 말씀을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가는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만 듣고 계속 세상 말을 계속 듣고 세상 드라마 보고 계속 세상에 접한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이것도 듣고 접하잖아요. 짬뽕 혼란스러워집니다.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날 그 주간에 주었던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사람 만나고,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막 엄청난 많은 게 쏟아지죠. 말씀도 쏟아지고 사건도 쏟아지고 뭐 하여튼 눈여겨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쏟아집니다. 잡탕이 되니 잡탕.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들으면요 각인이 안 돼요. 계속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두 번째 뭐냐? 성령 충만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오면 나의 생각이나 감정, 계획과 고집, 관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틀렸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생각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감정, 계획과 고집, 관념은 결국은 아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냐? 그렇지. 흑암의 망대. 전도자 바울은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그 고백을 해놓고 있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포럼하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편집하는 거거든요. 주신 메시지 나에게 성취시키려고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만나는 사람과 포럼 하다 보면은 거기서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되새김질할 때, 포럼할 때 받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군부를 떼는 거다 그러죠. 밥을 하기 위해서 누가 주부님들이 옛날로 말하면 군부를 떼요. 군부를. 그래서 뭐 하면 요즘 뭐 전기 밥솥 시작하고 지가 알아서 밥을 다 해내지만 옛날에는 손수무요. 가마솥에다가 장작을 떼서 밥을 지었잖아요. 그 바로 이 군불 떼는 것이 기도입니다. 밥을 져놓고 계속 불을 떼 기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밥이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그 시간표를 보면서 계속 하는 거죠. 언제까지? 밥이 익을 때까지 계속 이게 기도예요. 잘 불 조절이 잘 되면 밥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걸 성령 인도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큰 문제가 오히려 큰 응답으로 딱 뭐가 전환 바뀌어져요.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큰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깨닫게 됩니다. 만일에 내가 이 문제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큰 응답을 놓쳤겠구나 이걸 딱 발견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마음은 180도 완전 달라요. 기도 안 했을 때는 망했구나 틀렸구나 원망 불평 염려 불안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딱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나서 딱 보세요.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과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가는 곳곳에 빛의 망대를 세워갖고 어둠의 망대를 계속 척결해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 고백하고 있고, 속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려면 먼저 주변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주님이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와 부협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어디 그대로 두고 형제에 가가지고 화목하고 와서 너한테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느냐? 만일에 다투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과연 예배가 되겠냐? 그렇죠. 누구만 손해입니까? 내만 손해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 내가 잘못해도 내가 사과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거 막 억울하다 뭐하다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당하면, 사건을 당하면 자기만 그런 일을 당한 줄 알고 인생 끝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내 중심이 내 중심. 나보다 험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죠.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누구도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이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려오는 사람 소리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고린도서 5장 18절, 성령 소멸이라는 것은 뭐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성령 소멸하는 겁니다. 저 심령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죠.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는데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근심,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을 성령을 금시킨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 하지 말았는데 어디 하잖아요. 그 모두 맞지, 부모들한테. 그렇죠? 소멸과 근심, 내 것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 것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사람은 그렇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 내 계산에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 바꾸면 돼요. 바꾸면 하나님의 것을 찾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풍성히 바로 알고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간단히 답을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도행 1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뭐이든 너에게 분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 이번에 강단 메시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올 것이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고 전도 충만이라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시는 현장에 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 충만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불쌍히 느껴져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거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깨있지 않게 되면은 순간순간 속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속아주지요. 왜냐?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알면서 속아주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만 전달이 되어지고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려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형편 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든 간에 듣고 안 듣고 상관없어요. 오직의 복음을 한 번은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이 장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승천 마지막 메시지로 주신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말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중요한 오력이 덧입어진다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갑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가는 현장에 또 학업과 산업과 만남과 모든 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붙이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그 심령에게 오직의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여 주는 멋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놓고 정말로 그리스도임을 선포해 줌을 통하여 모든 어두운 권세들이 결박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스케줄을 하나님 놓고 우리가 미리 기도 여행을 통해서 오늘도 완전 성령 인도를 받는 그래서 멋진 하루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를 절대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